자, 우리 목요 큐티팀이 하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큐티하는데, 오늘 주제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거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 저녁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본문 해석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바로 이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놓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열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운데 쫙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그 영화에 보면은 짱 하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은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물질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뭐가 가장 그네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살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에 못자국이 났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을 긴갑니까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이거 확실히 예수님이야, 예수님 맞아,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제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거푸 2번이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보내라.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으로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들을 모으라고 보낸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라고 했잖아요. 어디로요? 교회로요. 어떤 교회요? 복음 있고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그런 교회 말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는 승리하셔요. 왜? 이게 여러분의 성전에 기둥되고요, 이게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목양지로 보낸 거잖아요.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랬으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목회 성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인도 바른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 올바른 교회를 가신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에 뿌리 박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어디가 뭐 조금 더 대우가 낮고 좋고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대우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또 선교사는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내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요, 30배도 좋고 60배도 100배도 좋습니다. 가서 일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냈게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은 푸누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숨을 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도 믿을 수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23절을 난해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카탈로그에서는요, 이건 베드로에게 준 면제권이다. 사제들에게 준 특별히 그네들에게 죄사함을 주는 면제, 사면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왜?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범죄는 분명히 누구인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 사과하면 사과 받아주라. 그러면은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만약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쳤으면 배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용서받는 줄로 압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가서 배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사기쳤어, 돈도 안 갖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내기 성경을 읽으신 분은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배상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주고 그리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에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있어야 돼. 은혜가 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늘 함께 있어야 돼요.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도마는 뭔지 다니라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제자들과 예수님 모일 때 보면은 살금살금 빠져나가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비난의 얘기를 듣고 그네들에게 돈 받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디두모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예수 만났어, 예수 봤다고 손가락도 받고 이 손바닥도 봤고 옆구리도 봤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좀 냉정한 표현이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못이 찔려진 손바닥에서 손등까지 이 찔린 상태,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 아픔에 고통이 있을 건데 그걸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았는데 그 창 맞은 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휘어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잊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께 직접 보여줬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그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무슨 말을 해요. 그 회의도 보면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그 뒷담화를 하고요, 또 그 뒤에서 구성거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음과 은혜가 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단락을 한번 나눠보는데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소단락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10절, 안식 후 전날 예수께서 오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평강을 기원하고 제자 파송을 선언한 내용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도 보낸다.
오늘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자리에 승리하세요. 이기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그 다음에 22절 두 번째 단락,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받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할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용서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거든 우리가 반드시 배상하셔야 된다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원리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교회 딱 옮기고 거기에서 또 못된 짓 하고 또 가서 회개하고, 회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회개로 다 되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배상하셔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고통을 생각해 봐요. 회개가 그렇게 단순하냐고요. 나쁜 짓 못된 짓 온갖 교회 다니면서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울면서 찔찔거리며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통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욕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5절이죠. 자,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은혜 받지 못하고요. 그 모이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딴소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냉정하고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가 끝났으면 묵상한데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죠. 여기 첫 번째 예일입니다. 예일 22절에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령 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발견입니다. 발견은 뭐냐? 깨달은 것과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을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하는데, 자, 성령 받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결단. 그럼 내가 어떻게 결단할 거냐?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성령을 그냥 받자. 성령을 받자. 성령 받은 자로 사시고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이요. 발견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거냐? 성경의 기준에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을 이제 좀 해석하는 의미로 이것을 적용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못 받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도 성령의 역사죠. 그건 이제 감동감하죠. 그 다음에 믿게 하심도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이 믿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 줄 아세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그러면 언제 받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 영접하고 믿을 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고 내가 믿을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원래 겉과 속이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가 예수님을, 이 거룩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이 믿을 때 바로 이 성령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